트럼프 대통령 암살 그 시도, 그러나 실패했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계획된 경호 실패, 즉 뭐 대통령 후보가 총 맞아 죽었어요. 근데 경호를 뭐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죽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냥 꼬리 자르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 게 아닌가. 추측이에요, 추측. 근데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 지금 계속 미국 언론에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머리를 옆으로 돌리지 않았으면요, 정확하게 머리에 중심을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겨냥을 하고 쐈는데, 총을 막 발사하는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옆으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오른쪽으로 딱 돌려요. 이쪽으로 총알이 오게 돼 있는데, 이렇게 오게 돼 있는데, 이렇게 딱 돌리니까 이게 이렇게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살았다.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고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고는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도 나중에 그 간증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NBC에서는 148야드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는 130야드라고 그래요. 한쪽에서는 될 수 있으면 멀리 쐈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될 수 있으면 가까이 쐈다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120m 정도. 120m면요, 총 쏘는 거리에서, 소총 쏘는 거리에서 120m는요, 바로 코앞이에요. 그리고 조준경으로 딱 조준을 했잖아요. 딱 쏘면 그냥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고개를 옆으로 살짝 돌리는 순간에 총알이 비껴가서 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타임라인을 쭉 보니까요, 2024년 7월 13일 오후 1시에 이 크룩스라고 하는 청년이죠. 20살. 이 청년이 홈디포에 가서 사다리를 샀어요. 왜? 옥상을 올라가야 되니.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이미 거기 건물에 대해서 잘 알고요, 몇 번 와서 정찰을 했어요. 그게 얼마 높인지, 여기 사다리를 놔야 되겠구나, 그것까지 알았어요. 그리고 3시에는 범인이 이 거리 측정기를, 총뿐만 아니라 이 거리 측정기를 가진 것이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5시 10분, 이제 1시간 전이죠. 어떤 사람은 62분 전이라고 그래요. 6시 12분에 총을 쐈으니까 62분 전에 크룩스는 요주의 인물이다라고 분류가 됐어요. 이따가 보시겠지만 이 친구가 그 유세하는 그 인파 속에 들어와 있지 않고 뒤에서 어정어정하면서 건물을 자꾸 이렇게 둘러보는 그런 게 비디오에 찍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요주의 인물이다, 이미 지정을 했어요. 지목을 했어요. 그리고 그 거리 측정기로 이미 저격수가 크룩스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룩스가 저 위치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크룩스가 총을 쐈을 때 어떻게 쐈어요? 눈과 눈 사이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저격수가 사실은 거기에 앞에 나무가 있고 좀 시야가 좀 가려졌다고 그래요. 그런데도요, 저격수가 그를 정확하게 눈과 눈 사이를 쐈어요. 그건 뭐냐면 딱 크룩스를 겨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크룩스를 내려오라고 한다든지 쏘지 않고 기다리고 대기 중에 있었다는 거죠. 5시 52분에는 경호 당국에서 크룩스가 지붕 위에 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 보면은 저 위에, 저 지붕 위에 남자가 있어요, 총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떠듭니다. 그러면서 이 스마트폰으로 막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고가 사실인가 경찰이 확인을 해서 저기 누가 있구나 봤다는 거죠. 그리고 10분 동안 그냥 놔둔 거예요. 10분 후에 6시 2분에 트럼프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10분 후에 크룩스가 총을 쐈어요. 크룩스가 총을 쏘고 나서 11초 뒤에 경호국 소속 저격수가 크룩스를 쐈어요. 그래서 15초 후, 전체 26초 후에 사살됐다. 그리고 이 크룩스는요,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 주변을 2번이나 정찰을 했다, 그런 보도가 나와요. 근데 왜 여기 비밀 경호국에서는 또는 지역 경찰에서는 드론을 띄우지 않았을까? 또 왜 거기를 취약 시설로 분류하고도 거기 경호원을 배치하지 않았을까? 배치하기는 했대요. 했는데 지붕 위에 안 올리고 건물 안에 창가에다 배치를 했대요. 그러니까 3명이 총을 들고 창가에 세로, 혐의는 위에 있는데 거기 왜 안 올라갔냐? 그러니까 그 경사가 심하지 않냐? 그런데 이쪽 경호국 저격수가 있는 그 건물은요, 경사가 더 심해요. 근데 여기는 경사가 심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변명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왜 수많은 신고가 묵살됐는지,
왜 금속 탐지기에 크룩스가 걸렸는데 그대로 뒀는지, 왜 그 범인을 촬영했대요. 경찰에서도 촬영했대요. 근데 왜 그냥 놔뒀는지. 그리고 한 명이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크룩스 보고 내려오라고 올라갔겠죠. 잡으러 올라갔겠죠. 크룩스가 총을 딱 겨누니까 경찰이 걸어만 나서 알려라. 그리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경호원들이 정예의 영혼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거기 보면 여자 경호원들이 몸을 숙이고, 경호원은 총소리 난다고 몸 숙이면 안 되거든요. 몸을 숙이고 또 What we are doing, what we are doing 그러면서 나 어떻게 막 그러니까 이게 정의의 요원들이 아닌 거예요. 훈련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전에 여주인물로 지목을 했다. 그러고요. 자, 여기 보면 이 원안에 이 남성이 자꾸 뒤떨어져 있죠. 다른 사람들은 붉은 옷 입었어요. 대략 뭐 컬러가 있는 옷을 입었어요. 이 사람은 단색 옷을 입고 건물 주변을 서성서성 돌아다녀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저 사람 이상해요. 저 사람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저 사람 사다리 타고 올라가네요. 총 가지고 있어요. 지붕에 올라갔어요. 신고를 했다는 것. 그리고 이 크룩스를 총격 시작하고 26초 만에 샀습니다. 달라스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14년 동안 캐나다 군에서 저격수로 활동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14년 동안 저격수로 활동했지만 이번에 일어난 일은 내부자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자기는 의심하지 않는다. 자기가 그 일을 많이 해봤는데 14년 동안 해봤는데 이런 일은 내부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래서 파이트 외치는 이 사진이 유명한 사진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트럼프 대 총알, 바이든 대 계단, 한 사람은 총알과의 사투에서 승리했고 한 사람은 계단과 사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 대선 끝났다 이러는데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미국은 지지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윙 스테이트 6개 주가 있어요. 스윙 스테이트는 양쪽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쪽이 비슷한 데에서 이 6주에서 표를 많이 얻지 못하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 아무리 압도적으로 이겨도 그 스윙 스테이트에서,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가 살아났죠. 생존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넉 달 전에 예언한 동영상이 있어요. 제가 이건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도 올렸던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I saw Trump rising up, and then I saw an attempt on his life. This bullet flew by his ear, and it came so close to his head that it busted his eardrum. Take a look what happened. Take a look what happened. And I saw he fell to his knees during this time frame, and he started worshiping the Lord. He got radically born again during this time frame. I'm talking, people say he's saved now, but he becomes really on fire for Jesus, for what I saw coming. 네, 이분이 이제 브랜든 빅스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 일이 있기 4개월 전에 예언을 했어요. 총알이 트럼프의 귀를 스칠 것이다. 트럼프가 무대에 올라가고 그러면 트럼프의 생명을 노리는 시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총알이 귀를 스칠 것이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무릎은 안 꿇었는데 총알이 귀를 스쳐간 것까지는 정확해요. 근데 무릎은 안 꿇었는데 여러분,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있었는데요. 그 전당대회에서 후보 수락연설,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수락연설하면서 그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I'm not supposed to be here tonight. 나는 오늘 밤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즉, 나는 죽었어야 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군중들이 Yes, you are. Yes, you are. 아닙니다. 당신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설 수 있었습니다. 이러니까요. 군중들이 막 환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But I'm not. 그러나 아닙니다.
I tell you, I stand before you in this arena only by the grace of Almighty God. 내가 이 무대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은요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왜? 엔티 기독교인도 있잖아요. 기독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표가 떨어지는데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가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 고백을 이제 한 거죠. 이보다 더 큰 예배가 어디 있어요? 예배하기 시작했다 그랬는데 이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한번 육성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m not supposed to be here tonight. Not supposed to be here. Yes, you are. Yes, you are. Thank you. But I'm not. And I'll tell you, I stand before you in this arena only by the grace of Almighty God. 자, 감동이잖아요. I'm not supposed to be here tonight. 나는 이 자리에 오늘 밤에 설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죽었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인 군중들이 Yes, you are. Yes, you are. 아닙니다. 당신은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격이 충분합니다. 가능했습니다. 막 이렇게 환호하잖아요. 그러니까 Thank you, but I'm not.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죽었어야 하는 사람.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이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습니다. 정치는 이런 고백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고백하는 거, 생각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는 체험했어요. 야, 내가 그때 갔었다. 정확하게 여기를 겨냥했는데 고개를 살짝 돌렸더니 이게 이렇게 지나갔구나. 이거 하나님 은혜다. 내가 어떻게 그 시간에 고개를 이렇게 돌렸지? 0.2초만 늦게 돌렸으면 그냥 맞았대요. 갔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신 이런 일이요. 성경에 나와서 오늘 그 성경 말씀 보겠는데요. 우리가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는 잘 알죠. 여로보암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잖아요. 1년에 3번 모든 남자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갔다 오면 이 백성들이 나를 죽일지도 몰라. 나를 죽이고 이 땅을 남유다에다가 갖다 바칠지도 몰라. 그래서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가지고요. 하나는 저 북쪽 단에 굉장히 백성들의 편의를 봐준 것 같죠. 저 북쪽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 북쪽에서 예배드리고 남쪽에 있는 사람은 베델에서 예배드리고 예루살렘에 갈 거 뭐 있어. 여기 하나님이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막 반대하니까 다 내쫓아버리고요. 자기가 제사장 세우고 해가지고 자기만의 종교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인데 이 여로보암의 죄가 이스라엘을 물들게 하고 유다까지 물들게 해가지고 메시아가 오는 길을 끊어버릴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족보가 나오죠.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42대로 돼 있어요. 14대, 14대, 14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놨는데 14가 다윗의 수거든요. 그래서 14, 14, 14 하면 42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왕의 수를 세보면요. 한 5명 정도 더 많아요. 왜 뺐을까? 그 왕을 뺀 이유가 바로 용의 역할이에요. 여로보암의 길, 우상 숭배하는 이 일이에요. 큰 붉은 용이 나오죠. 사탄입니다. 큰 붉은 용이 여자가 해산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기다리다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해요. 그 아이가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여자는요 유대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못 낳게 하고 박해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메시아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용이 자기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죠. 그래서 용이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족보에 나와요. 역대상 족보에는 요람 다음에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4명이 들어가 있는데 마태복음 족보는 요 4명을 쏙 빼버렸어요. 그리고 요람 다음에 우시야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한 명은 또 여호야김 왕인데 이거는 이제 바벨론에서 세웠기 때문에. 근데 요 5왕 중에서 아달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요 아달랴가 바로 이제 핵심인데요. 키 멤버인데 여왕이에요. 유일한 여왕이에요. 이 족보를 한번 보고 설명하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이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이세벨하고 결혼했는데 이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돈이요 부자 나라였거든요. 나라는 좀 작아도 거기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페니키아 있잖아요. 페니키아 굉장히 무역을 많이 해서 부유한 나라니까 오늘날 또 금융, 상업 이런 거 하는 사람 돈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돈에 엣바알이 있었는데 이 엣바알은 원래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그 이름 속에 이미 바알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쿠데타로 왕이 됐어요. 자, 바알 신전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 근데 거기다가 만족이 안 돼가지고 정치적 욕망도 있어가지고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얼마나 야망이 크고 얼마나 사람이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인정이 없나 그런 거 대부분 알 수가 있죠. 그 딸이 이세벨이에요. 그 이세벨하고 아합하고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자, 아합도 우상 섬기죠. 이세벨도 그 완전 우상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죠.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아달랴라고 하는 딸을 낳고요. 아시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북왕국은 아합 그다음에 아들에게로 왕위가 넘어갔잖아요. 아시야, 요람 이렇게 이제 내려갑니다. 남왕국 유다는 여호사밧 왕이 있었어요. 참 선한 왕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죠. 근데 이분이 참 큰 실수를 했어요. 바로 이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고요.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자기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 북쪽 왕국 보니까 너무 잘 살아.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 그 시돈의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정략 결혼해가지고 경제적으로 그쪽에서 돈이 막 오는 것 같아. 그 얼마나 부자 나라가 됐는지 몰라. 아합이 딸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딸이 이쁘다더라. 총명하다더라. 그래서 그 딸을 우리에게 며느리로 주시오. 우리도 사돈합시다.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한 거죠. 정략. 그 여호람과 아달랴가 이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시야예요. 근데 이 여호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아달랴하고 결혼했으니까 그 생애가 해피할 리가 없어요. 막 그 우상 숭배하고 막 그냥 이 아합도 그랬잖아요. 아합도 그냥 이세벨이 850명의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사제하고 바알을 섬기는 사제하고 이런 막 끌고 들어와 가지고 나라를 온 나라에 막 산당을 만들어 놓고 온 나라에 바알 신을 섬기도록 온 나라를 그와 같이 만들어 갔는데 그 분위기에서 자라는 아달랴니까 또 이 남왕국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나라에 와가지고 또 그냥 왕을 그냥 충동해가지고 그냥 우상 숭배를 시작하고 왕이 병들어서 나중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잘못된 만남을 가졌는데 첫째는 이제 정략 결혼했다는 거. 아달랴 이세벨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맞이했다는 거. 그게 이제 실수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정략 결혼했고 이제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군사 동맹을 맺어야죠.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옆에 보니까 그 아람 나라가 시리아가 아주 우리한테 아주 그 눈에 가시예요. 그걸 한번 치러 갑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사밧이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당신은 나고 내가 당신 아닙니까? 우리가 사돈지간 아닙니까? 서로 한 몸 아닙니까? 그리고 내 백성이 당신 백성이고 당신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가서 싸우겠습니다. 동맹도 이런 동맹은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호사밧이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셨나요? 한번 기도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았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전국에 있는 선지자를 다 모았어요. 다 모아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아람에 출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물어봐달라. 그러니까 400명이 다 같이 나가서 싸우십시오. Fight, fight. 싸우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 이러는 거. 그 여호사밧이요.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죠. 뭐 느낌이 이상해요. 그 이상하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대세는 그쪽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 말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러니까요. 있긴 하나 있어요. 그 미가야라고 하는 그 이상한 이름 가진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예언을 하라 그러면 맨날 나쁜 것만 예언해요. 나한테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 준다 그러고 이런 것만 하니까 그 사람 들어보나 마나 또 나쁜 소리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그 사람 필요 없어요. 이랬어요. 그 여호사밧은 아니 그래도 하나님 음성이 사람 많다고 그게 다 하나님 음성입니까? 사람의 소리일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한번 불러봅시다. 그래서 미가야를 불렀어요. 미가야가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처럼 이제 흩어질 겁니다. 보세요. 지금 저렇게 나를 만나면 늘 나쁜 일. 왜 늘 나쁜 게 나오죠? 아합이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잖아요. 850명의 아세라 바알 선지자를 풀어가지고 전국을 우상숭배 도가니로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하면 너 벌할 거야. 너 벌 줄 거야.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너 나라가 이제 어려워져. 너의 왕조를 다 망하게 할 거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듣기 싫다 이거예요. 400명의 선지자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거짓의 영을 허락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 영이 들어가갖고 자기들은 참말인 줄 알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호사밧하고 아합이 북왕국 아합하고 남유다 여호사밧하고 출전했어요.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갔고 아합은 평복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신분을 숨기고 일반 군인처럼 하고 갔는데 아람 군대가 저기 왕이 있다 그러고 이제 막 추격해 오는데요. 그건 잡히면 여호사밧도 죽는 거예요. 여호사밧도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막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켜가지고 따돌리고 살았어요. 근데 아합은요 변복을 하고 병사복장을 입고 숨어가지고 몰래 뭐 여기 장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군 뒤에서 뭐 으쌰으쌰하고 이렇게 이러는데 활을 그냥 우연히 이렇게 당겼는데 그 활이 아합한테 맞아가지고 죽었더라.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여호사밧은 왕복 입고도 살고요. 아합은요 변복하고도 죽어요. 여기 이제 아시아라는 이름도 2개 같이 나오고 요람이라는 이름도 같이 나오고 좀 헷갈립니다. 이름을 같이 이렇게 동일한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이 아시아하고 여호람의 아들이죠. 여호람과 아달랴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 아시아하고 요람하고는 외사촌간이에요. 그래서 윗대가 했던 것처럼 아버지 때가 했던 것처럼 또 할아버지 때가 했던 것처럼 아람과의 전쟁에 같이 참전도 하고 뭐 이랬어요. 둘이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아합과 그런 관계를 맺어 놓으니까 그 손자 때에도 그렇게 서로 친해요. 그런데 요람이 아람 군사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몸에 부상을 입어서 좀 치료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외사촌 왕이 병들어 있는데 문안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안을 갔어요. 아시아가 문안을 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예후를 기름 부으셨잖아요.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궁궐로 갔더니 요람이 병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람이 막 도망가는 거를 요람을 처치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 남왕국에서 올라온 왕이 막 도망을 가잖아요. 그걸 군대를 보내가지고 추격해가지고 어디 가서 죽었냐 무깃도에 가서 죽었어요. 자 이때 이제 아달랴가 그 왕의 어머니 태후죠. 태후인데 자기 아들이 즉위한 지 1년 만에 북이스라엘에 병문안 갔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자기가 다음 왕을 옹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욕심이 딱 생겼어요. 역시 이세벨의 딸이에요. 내가 왕이 되면 되겠네. 근데 가보니까 여기 방해 요소들이 많아. 왕족들이 있어. 왕족들 죽이면 되지 뭐. 다 죽여버렸어. 누구도 죽이느냐? 자기 아들의 아들, 누구의 손자.
자기 손자까지도. 그러면 싹 죽여버리고 내가 왕하면 되겠네. 북쪽에서는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왕을 해왔고 남쪽에서는 내가 왕하고 이런 좋은 수가 어디 있느냐 해가지고 싹 다 죽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그랬거든요. 다윗의 후손을 싹 죽여버린 거예요. 씨를 싹 말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여인 앞에서 영웅이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가 나오면 집어삼키려고 하는 바로 그 환상이잖아요. 그 환상이 이루어지. 아달랴가 이제 군대를 풀어가지고 왕족을 몽땅 죽여라 다니면서 잡아라 저기 있다 잡아라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군인들이 무자비하게 쫓아다니면서 죽이고 있을 때에 여호람의 딸, 지금 죽은 아하시야 왕의 누이죠. 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래요. 이 사람이 다 죽이면 어떡하냐. 다 죽이면 다윗의 대가 끊어지면 메시아가 다윗의 대에서 오는 일이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못하는데 어떡하냐. 그렇게 해가지고 한 명을 훔쳤어요. 아들 한 명을 훔쳐가지고 한 살배기고 뭘 알아요? 젖먹이. 그걸 훔쳐가지고 자기 침실에다 싹. 그러니까 잡아라, 사사지 뒤져라, 죽여라 막 이렇게 다니던 군인도 왕의 누이의 침실에 쳐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씨, 하나 남은 불씨가 보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길이 예비가 됐습니다. 안 끊어졌어요. 까딱하면 끊어졌어요. 메시아가 오는 길이 끊어져 버릴 뻔했어요. 사탄은요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그 위기의 순간에 싹 살려주신 거예요. 6년이 지났어요. 이제 7살 됐습니다. 7살 꼬마가 뭘 압니까?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성전에 데려다가 6년 동안 키웠거든요. 몰래 키웠어요. 이 요아스인 줄 알면 아달랴가 분명히 죽일 거기 때문에 정말 숨죽이면서 조마조마하게 이 아이를 키웠는데 이제 7살 됐으니까 이제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백부장들을 불러 모았어요. 군대, 요즘으로 하면 군대 장교를 불러 모았어요. 충성심 뛰어난 군대 장교들을 딱 몇 명 불러 모으고는 다윗의 자손을 보호하기로 여러분이 맹세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군대 장관이 만약에 있다면, 그분이 있다면 우리가 목숨 바쳐서 다윗의 후손을 지키겠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쳐 지키겠습니다. 맹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짠 커튼을 열고 이리 나오라. 그 꼬맹이가 나왔어요. 누굽니까? 요아스. 아하스의 남은 유일한 혈육, 다윗의 유일한 불씨, 마지막 하나 남은 불씨입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 다윗의 대는 완전히 끊어지고 메시아는 이 땅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를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빨리 극비리에 마을로 가세요. 가서 그 족장들 다 불러 모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옵니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오라 그러니까 이제 뭐 막 왔어요. 근데 지금 이 거사를 해야 되는데 평일날은 뭐 경비도 삼엄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날 거사를 한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그 백부장을 풀어가지고 다 경비를 하는 거예요. 경비를 하고 그 안에서 왕관을 이 요아스에게 딱 씌우고 꼬마죠. 꼬마에게 왕관 씌우고 율법책을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토라대로 살아야 돼요. 율법을 드리고 기름을 쫙 부어가지고 왕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백성 너무너무 감격이에요. 이야 완전히 끊어질 뻔했는데 이 사단의 이 하수인 아달랴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완전 우상을 갖다가 다 갖다 풀어버리고 왕족을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 돼가지고 지금 6년 통치하면서 지금 얼마나 극무도한 짓을 하고 다윗의 대를 씨를 완전히 다 말리고 이런 극악무도한 아달랴를 물리치고 드디어 진짜 새 왕이 등극했다. 그래서 막 만세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쉬다가 아달랴가 감독이니까 어디서 만세 그러니까 무슨 일이야? 그리고 경호원 몇 명 대동하고 어디서 이런 소리가 나? 이러니까 저 성전에서 나는데요. 성전에 가보자. 이건 무슨 소리야? 이러니까 그 성전에 털털 온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아이고 이 꼬맹이 하나가 살아 있었구나. 요거 놓쳤구나. 근데 왕으로 등극했다고 뭐 만세 이거 반역이다. 여기 경비원 뭐 하냐? 반역이다. 근데 경비원들도 뭐 쫙 무기 들고 지키고 있으니까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다가 말합니다. 요 여자를 성전에서 죽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 바깥에 나가서 죽여. 아달랴가 이제 바깥으로 반역이다.
경비원 어디 갔냐? 경호대장 어디 갔냐? 빨리 사람 모아, 군대 모아, 막 그러면서 막 쫓아가는데 어디까지 갔냐? 말문, 왕궁의 말문까지 쫓아가요. 말이 드나드는 문이래요. 그 말문에 갔는데 거기서 여호야다가 보낸 백부장이 그를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끝내고요, 요아스가 왕이 됐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뭘 알 수 있죠? 하나님은 꺼져가는 불씨를 끄지 않으시고 살리신다. 은혜로 살리신다.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살리신다 하는 거 하나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호사밧이 이건 배교라고 해야 되죠. 신앙 있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온 나라를 우상판 만들어 놓은 그 여인의 딸을 알면서, 우상 숭배하는 핵심 인물인 걸 알면서 자기 아들과 정략 결혼한 거. 왜? 그래야 나라가 부강하니까, 그래야 권력이 더 공고해지니까. 그리고 이세벨과 아달랴가 너무너무 이뻐, 미인이야. 이건 뭐 이런 사람을 어디서 구해? 그래가지고 결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을 따라서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물어는 보셨습니까? 400명이 그렇게 말할 때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으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여기에 미혹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미혹되면 배교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게 되고, 그 은혜의 불씨가 다 꺼져가고, 완전히 꺼지기 전에 하나 남은 거 다 꺼져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자비로 하나 살려주시고, 미혹되지 마. 배교가 먼저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배교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배교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부터 떠내려 흘러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이세벨은 계시록에도 나오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이 이세벨이 음행을 회개. 여기 음행이라는 건요, 우상 숭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더 추구하는 욕망이에요. 그걸 회개를 안 하니까 침상에 던진다. 이 침상은요, 침대가 아니에요. 잠자는 침대가 아니에요. 클리네로 돼 있는데, 헬라어로. 클리네는 왼편에 있는 게 클리네, 병원에 있는 거죠. 요 클리네고, 우리가 잠자는 침대는요, 크레바티예요. 내가 너를 크레바티에 던지겠다가 아니라 너를 클리네에 던지겠다. 병상에다가 던지겠다, 그 말이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환난을 주고 자녀들을 죽이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비록 우상에게 넘어갔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따라서, 종교다원주의를 따라서 홍수처럼, 밀물처럼 거기에 휩쓸려서 떠내려 간다고 할지라도 그런 교훈을 받지 않는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에, 그들에게는요, 그것을 굳게 잡으라. 그 신앙을 굳게 잡으라. 사람이 400명이 말하는 예언이 맞느냐, 한 사람이 예언하는 게 맞느냐, 400대 1, 세상의 논리로 말하면 당연히 400대 1이에요. 투표하면 400대 1표예요. 그걸 따라가지 말고 너희에게 있는 순수한 신앙,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 신앙을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붙잡으라.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 יברך